오늘 이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미리 읽어보셨을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베드로가 걷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을 나눴지만,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뭐, 설교한다고 그게 다 기억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뭐 오죽하겠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그때 같이 있었죠. 자, 이 14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4장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마지막에 7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역시 동일한 비슷한 무리의 숫자를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자 보면 14장에서 5병이어 15장 맨 마지막쯤에 말미에 7병이어 사건이 2개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의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와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방 땅인,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히 성경 볼 때는 구글 같은 거 켜놓고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치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만 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그런 게 조금 크게 지형이 큰 도움이 되니까 성경 읽으실 때 이해가 잘 안 가면 지도 정도는 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쪽인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튀어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나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막 뒤쫓아왔죠.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흉악하게 들렸다고 하죠.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거 보니까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귀신에 들리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지배 아래서 정말 죽을 짓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이제 미친 짓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정신이 망가져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엄마는 어떻게든 그 딸을 붙들어 보려고 불에 뛰어들면 어떻게 해요? 불에 못 들어가게 끌어안아야 되지. 물에 들어가는 거 끌어안아야지. 막 발광하고 거품 물고 이러면 또 그거 못하게 막고 막 이런 얼마나 또 신경을 써야겠어요. 막 갑자기 이상한 말하고 막 이러면 정신이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본인도 다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딸도 그러고 있는데 그 딸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딸을 붙들고 있는 엄마도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대충 봐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대충 훑어봐도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쌀쌀맞고 매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쌀쌀맞게 하실 수가 있는지 싶어요. 대체 예수님은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올려서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성경이 정말 진실인 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일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도 그대로 이렇게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또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뭐 왕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죠. 성경이. 자, 예수님의 이런 쌀쌀맞고 매정해 보이는 이런 반응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이 성차별을 해서 어디 암탉이 울어 막 이러면서 성차별을 해서 여성인 그 가나안 여인이 했던 말을 거절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성차별을 하셔서. 아니면 24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도 그 인종 문제, 민족 문제, 이 민족성 이런 거는 못 벗어나, 예수님도.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불을 때우는 장작에 불과한, 그런 불쏘시개에 불과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 이방인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들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이 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 내용 자체와 함께 마태복음 15장, 또 마태복음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본문의 그 위치를 통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장 오병이어 사건과 15장 말미에 칠병이어 사건 중간에 위치한 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가타부타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장소를 옮기셔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가장 악한 악인, 이 헤롯의 생일에 목배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무의미하고 개죽음같이 보이는 이런 죽음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개죽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 어린 아이로부터 그 떡과 물고기를 받으신 것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삶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삶을 받아주시면 마치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과 같이 100배, 60배, 30배로 천국을 결실하게 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해석해 주신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의 출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이제 지중해 쪽으로 더 가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평평한 평야가 그쪽에 좀 펼쳐져 있는데 큰 평야는 아니지만 그쪽에 평야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셨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게네사렛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게네사렛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50km. 150km 이제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차로 잘 닦인 도로 이제 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로 잘 닦인 도로로 달려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만한 그런 거리죠. 꽤 먼 거리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이 달려온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믿음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열심이 대단하게 보이죠. 그런데 고생스럽게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도착한 다음에 기껏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정도 달려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질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꼭 이거 아니라도 그 먼 거리를 왔으면 뭔가 가슴에 정말 불타오르는 어떤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딱 와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게 150km를 달려와서 하는 질문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어요? 이게 150km 달려와서 묻는 질문이에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고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왜 오는 와중에 그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들렸겠죠.
그들도 전에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 땅에서 거의 이제 뭐 헤아려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으면서 막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말 그대로 그냥 천국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을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천국 잔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것보다 그 잔치에서 사람들이 손을 씻고 먹었냐 안 씻고 먹었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세부 규정, 하위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그동안 그들이 전통으로 삼아서 잘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율법 이런 데에는 뭐 손을 씻어라, 손 씻을 물을 미리 준비해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드라시라는 거에 율법 해석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드라시 자체가 이제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한 전통인 거죠. 전통으로 해설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따라온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는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죠. 그들의 질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툭 반문을 해버리니까 뻥 쪄가지고 이런 표정을 짓는 거죠. 우리가 언제 계명을 범했는데, 우리는 잠자면서도 613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잠꼬대도 율법으로 해요. 오죽하면 그 613개가 모질라가지고 그 밑에다 세부 규정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까지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데 언제 우리가 계명을 어겼다고 그런 말을 해요? 하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받겠죠. 자, 예수님이 그들이 그런 표정을 뻥하니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고르반을 잡아서 비판하십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요. 연로해지셔서 돈이나 음식이나 이런 옷이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요청을 자식한테,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이렇게 좀 필요한데, 엄마,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엄마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돼? 엄마 이렇게 어디가 좀 사야 되겠는데 어디 좀 아들이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경우에요. 돈 달라고 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대부분 여러 효녀인 여러분들이야 좋겠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그거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됐습니다. 그 서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한 건데 그거를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 걸 내가 취하는 게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르반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냐? 아니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걸 드리고 싶어도 드릴 사람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기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 의무에서 해방된 거예요. 난 섬기고 싶은데 돌아가셨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걸 안 드린 건 아니고 지금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꾹 시간을 그냥 버티고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이고, 내가 이거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법을 사용해서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5계명 빡 박혀있죠. 부정할 수 없는. 이거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레위기 20장 19절의 율법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을 입술로는 가장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무시하고 그 법을 왜곡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음식법이라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하다고 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데요. 마침 제가 오늘 저녁에 올릴 새 날이
이제 레위기 11장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오늘 들어보면 이제 내일 이제 묵상을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물론 이제 새날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건 정한 거, 먹을 수 없는 건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기준이 이래요. 육식동물이나 청소동물들, 그런 거는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먹고 사체를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콘도르나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 막 죽은 거 먹잖아요. 이렇게 육식동물이나 하이에나 이런 것처럼 청소동물처럼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지, 죽음과 연관이 되면 부정한 거예요. 못 먹어요. 그리고 그것의 구조가 곤충이면 땅에서 뛰어다니고 다리가 6개고 이런 구조를 정한 구조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곤충이 다리가 8개야. 그리고 뛰어다니지 않고 기어댕겨. 그러면 이 곤충은 부정한 거예요. 네. 아주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변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또 예로 들면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게 정한 구조예요. 그런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어요.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지느러미는 있나?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없는 거. 장어. 장어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정해진 구조가 아닌 것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변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정상적인 구조인가, 요걸로 이제 정함과 부정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함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신토불이란 말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 먹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저걸 먹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먹는 걸 통해서 그 식문화가 생겨서, 식문화가 사실 그 사람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잖아요. 이 쌀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한국 역사에 미쳐왔는데, 호남 지방은 쌀이 많이 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곡창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지방은 가난한 사람도 쌀은 먹고 살아요. 밥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굶지 않아요. 그래서 호남은 예전부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 이게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은 쌀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요. 곡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정해져 있는 분량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으려면 힘이, 구조가 정확하게 피라미드로 굳혀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딱딱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급 문화가 아주 발달이 돼 있고 군사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쌀이 부족하니까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안 되겠다, 곡창 지방으로 나가자 그러고서 나와요. 그게 신라죠. 자, 그럼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치려고 나오면 중간에 낀 게 누구냐면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냐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력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때 이기는 사람의, 그래서 지금 선거할 때는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쌀이라는 이 식습관이 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꼭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그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나라와 민족의 또 그 가정의 작게는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이 하나님은 음식법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음식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돼서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죽음과 변칙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풍성한 이 온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세상 가운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음식법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게 음식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질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을 점점 더 과중한 의무의 쳇바퀴에 막 밀어넣는 거예요. 세부 규정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을 과중한 의무의 쳇바퀴에 계속 밀어넣고, 동시에 자기들에게는 유리하게 고르반과 같은 편법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은 죽여가면서, 짐으로 죽여가면서 자기들은 이득을 취하는 이 죽음과 편법의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소경되어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맹인과 함께 구덩이 곧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어째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고 물어왔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용어로 자기를 포장해도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용어들을 막 말끝마다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나라, 뭐 거룩, 정결, 영광 뭐 이런 말들을 막 써도 아무리 자기를 포장해도 마음 가득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그런 것들로는 끊어낼 수가 없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두려워요. 제가 정말 신앙 용어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맹인 되면 여러분 다 맹인 돼가지고 같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율법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야 뭐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잘 듣고 자란 뭐 사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얘기를 듣고 자라온 이 유대인들,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율법에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지금 다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뭐야, 그럼 뭐 지키지 말란 얘기야? 신앙 용어 쓰지 말란 얘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게네사렛에서 떠나서 게네사렛 서쪽에 붙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게네사렛에서 옮겨서 조금 더 서쪽이거든요. 바다 쪽.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펼쳐진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경험적인 교훈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내륙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출하는 그런 수출입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돈 자랑하면 안 될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렸다 하는 그런 용어와 또 막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배경적인 것을 볼 때 예수님 일행을 쫓아온 이 여인도 나름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어떤 계보로 왔는지, 왜 그 계보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 호칭에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절절하게 호칭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리고 쫓아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꾸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요즘 말로 완전히 개무시를 하십니다. 진짜 개무시를 하시죠, 이 여인을. 평소에 밤을 새워서 몰려온 사람들, 그 몰려온 무리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의 다정한 모습과는 정말 안 맞는 생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어색하죠. 오죽하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시끄럽고 귀찮아서 죽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저 여자가 소리 질러가지고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난 이방인 상대 안 해. 이렇게 하시더니 심지어 그 여자가 그 틈에 이제 막 예수님 앞에까지 막 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욕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능욕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고 너는 개야. 그리고 개 같은 너에게 자녀들에게만 돌아갈 그 떡 구원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정도 들으면 그것도 지금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 또 제자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정도 모욕과 수치를 당했으면 저 같으면 그 민망함과 수치스러움에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막 욕설을 퍼붓고 진짜 재수 온 붙었다 막 이러면서 침을 뱉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야 니네가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면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 됐다고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 나도 있을 만큼 있고 배울 만큼 배웠어 니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럴 거예요. 이 정도 무시를 당했으면 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매몰찬 말보다 더 놀라운 반응이 여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진짜 놀라운 반응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올소이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 때 또 이것도 이제 그 율법에 또 하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빵을 조금 떼서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그 빵으로 내 손의 부정함이 전가되게 한 다음에 그 떼어낸 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부정을 바닥에 던진 거예요. 고실에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 사실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으로.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 아래로 던진 그 빵은 배고픈 개들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개들은 지금같이 이 애견인들이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정말 굶주려 있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개들이었습니다. 그 개들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부르시는 거, 여기시는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여인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는 듯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마치 그동안 이 말씀 하나로 그동안의 일들이 다 상황극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런 반응을 할 걸 알고 이 상황을 만들어 오신 거죠. 그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한편에 정말 잘 짜여진 상황극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의심하는 것,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를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 뭐냐?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순전한 상태를 바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왜 손하시냐고 묻는 그 일, 그리고 다 혼란이 일어난 그 일 다음에 왜 그 일들 다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율법을 통한 그 기득권을 혹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던진 질문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서 소경 같은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방 여인에 대한 유대인 남자라는 그 우월감까지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 인도받아서 소경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도 어두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거죠. 여인도 무시했었고 이방인들도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들인 제자들이 이 이방인 여인에 대한 그 우월감까지 거기에 겹쳐져서 마음이 나눠지고 함께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큰 믿음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 일념으로 인해서 가득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부요한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채통이나 우아함, 체면, 이런 거, 또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거, 개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일념으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것들은 채통, 체면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 자체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여인이 당한 지금 이 사면타, 채통, 우아함 버리라고 다 버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멘붕이 마상 입었다고 멘붕이 올 겁니다. 저 상처받았잖아요.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상처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안 해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뭐 했는데 칭찬 안 해줬어요. 뭐 목사님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를 오늘 안 봤어요.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교회 상처받았다는 거 보면. 이게 근데 그런 일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야, 그런 걸 뭐 신경 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온통 딸의 구원에 가 있으니까 그녀 자신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것은 도무지 그녀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거기 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뉴스의 단골 메뉴인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라고 부르죠. 법꾸라지라고. 이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판검사들이 아무리 아마도 정의감에 불타올랐을 초임 시절부터 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법기술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검사, 변호사, 판사 딱 되고 난 다음부터 되자마자 나는 법기술로 뭔 짓을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갈 테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70년을 바벨론에 있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방제하게 행하다가 이렇게 심판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이렇게 자신들의 지식으로 율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올가맸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눈에 보이는 명예 앞에 들려오는 그 잘한다는 얘기 앞에,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재물 앞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어느새 깊숙이 세상 속으로 잠겨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푹 잠겨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아성을 쌓고 있는 그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지옥의 구덩이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인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소경을 인도해서 다 같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극으로 말하자면 연극의 큰 장치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현재 한국교회의 상태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성도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진 거,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적응하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에 얼마나 흡수돼서 잘 지내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배하는 그 형식이나 헌금하는 거나 이런 거에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잘 하느냐, 그런 걸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냐, 그런 거를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 그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교회에서 편해, 익숙해, 문제 없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숱하게 찾지만 이미 정치, 경제적 기득권 세력을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종교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상태예요. 소경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 여인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결탄코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지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위엔 답이 없어, 하나님뿐이야, 이게 안 돼요. 다른 구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재미난 것들이 또 많아요.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은, 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나눠져 있느냐 하고 이 세대와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 세대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느냐,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인의 큰 믿음의 예수님은 여자여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은 나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은 나았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산 장사처럼 세상에서 체면 따위, 명예, 권력 따위 상관하지 않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사로잡힐 때만 우리의 큰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금 칠병이어의 기쁨에, 그 칠병이의 천국 잔치와 같은 그 기쁨에 그들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그 일념이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아빠를 비롯한, 만약에 아빠가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빠도 그 자리에 같이 왔겠죠. 근데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게 흉악하게 들려가지고
아빠도 심지어 그 딸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를 못한 거죠. 주변이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버린 이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녀는 데려왔던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녀는 분명히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내 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가끔 뉴스에 이상한 부모들 요즘 또 부쩍 많이 나오는데 희한한 부모들도 많이 나오지만 세상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이 가나안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픈 자녀를 위해,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면, 내가 이 병상에 누워있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눈물을 쏟고 몸부림을 해도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게 인간의 부모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아파주신, 대신 죽어주신, 10,000번이라도 다시 죽어주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눠지는, 때로는 불안감 때문에, 때로는 우쭐함 때문에, 허영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이 수천 수만 갈래로 나눠지는 이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은 비로소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